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 가지 일정에 제한되지 아니하신 걸 제가 계속 체험했어요. 계속 체험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절대적 시간이 부족한 것 같은데 막상 하나님 보시면 그 절대적 시간의 부족함 속에서 제가 알지 못한 탁월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무엇인가 막혀있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엄청난 통찰력을 부어주셔서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구나, 그런 감격을 이 주말에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에서도 일터이든 사업의 현장이든 어떠한 분주함이 있어도 원칙이 있죠. 하나님이 주권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결코 이 땅에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선이든 악이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심 속에서 날마다 일터나 가정에서나 살림살이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역동적인 은혜들을 만끽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번 주일날 거쳐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많이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기뻐하심이냐면 우리가 교회 설립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월 목사님의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기쁨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기쁨을 고백하는 공동체적으로 60주년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그게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많은 기쁨의 그런 응답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너무너무 많았고 또 그러나 그 기도를 위하여서 많은 분들이 또 기도를 하셨죠. 또 우리 대만 따은교회 42명의 지체들을 섬긴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얼마나 많은 그런 응답들이 많았는지, 또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의 섬김, 땀방울, 기도, 그런 희생들이 많았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사실 제 마음속에 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었어요. 이게 가능할까? 이런 단점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그런 염려들, 근심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금식의 부담 주시고 또 저녁 기도에 대한 부담들, 또 하루 온종일 금식에 대한 부담들을 주시면서 하나하나 기도할 때마다 염려거리가 감사거리로 바뀌고 또 닫혀있는 부분들이 뚫려지는 부분들, 어떤 부분은 이제 끝났나라는 부분들도 오히려 반전이 되어서 아름다운 응답을 본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번 60주년을 앞두고 며칠 전부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평안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평안한 마음.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다 응답하셨구나. 하나님 모든 것들 다 이루셨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어린아이 같은 즐거움으로 그렇게 이번 지난 주일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가장 행복한 것이 있다면 이거죠. 내가 언제든지 섰을 때 주님의 행하신 일들로 자랑하는 삶, 기도 응답의 비밀이 많은 삶. 여러분 그거야말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진정한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9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또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 본문의 약속대로 여러분들도 언제나 주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도 응답이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게 되면 금식 기도에 숨어져 있습니다. 금식 기도에. 오늘 본문은 바로 금식 기도에 대한 그런 본문으로 나오는데요. 이 금식 기도가 얼마나 보물과 파워가 넘치는지 8절을 보시게 되면요.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즉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게 될 경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까지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한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즉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금식을 드리게 될 경우 치유가 약속되어 있지요.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많은 간증거리가 넘칠 것도 보장되고 있습니다. 11절에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금식을 했을 때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그러니까 인생 광야를 통과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간증거리가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산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즉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는 건강의 회복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물 같을 것이라. 또한 12절에 보시게 되면요, 자 12절은
굉장히 우리가 유념해서 보아야 될 말씀입니다. 뭐냐면 다음 세대에 대한 약속인데요. 내게서 날 자들이, 즉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오랫동안 조상적부터 황폐된 곳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랄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 기가 막힌 약속의 말씀들, 여러분 이런 약속의 말씀들은 혼자만 간직하고 혼자만 기도하세요. 예.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내가 역대로 대대로 무너져 있던 폐허들을 회복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에게서 태어날 자들이 조상적부터 무너져 있는 부분들을 다시 수복할 자라는 약속이 이 본문에 다 숨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치유라든지 영광이라든지 인도하심이라든지 풍성한 삶이라든지 다음 세대라든지 회복이라든지 부흥에 대한 모든 약속들이 이 금식기도에 숨어 있죠. 한국 대학생 선교회의 그런 창립자인 고 김중호 목사님은 금식기도를 가리켜 금식은 기도 중에 마스터키라는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닫힌 문도 열게 하는 최후의 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잠시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안식의 영성입니다. 시작. 오늘 본문은 이렇게 질문이 시작돼요. 3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금식을 통해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어째서 주님 알아주지 않으세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돼요. 즉 우리가 정말로 밥을 먹지 않는 금식을 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하나 얘기해 주세요. 왜 너희들의 금식이 응답되지 않는 줄 아냐? 하면서 이유를 3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3절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 구약 성경에서 오락을 구하는 것과 온갖 일을 시키는 건 뭘 뜻하냐면 안식의 규례를 어긴 걸 뜻합니다. 안식의 규례. 안식이 무엇입니까? 모든 노동을 멈추죠. 그리고 나의 집에서 일하는 자들도 심지어 가축까지도 일을 안 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락, 나의 유익,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예배의 즐거움만을 구하는 게 안식의 영성이죠. 그런데 이 구약 성경 이 백성들은 안식의 영성을 전부 다 어겨버렸습니다. 열심히 노동하고 또 열심히 내가 아니면 내 사업 누가 챙기랴 하며 잠도 자지 못한 채 일을 했고 또한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예배의 즐거움을 구하기보다는 무수하게 많은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금식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금식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가 없었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금식 기도를 하지만 목적이 하나죠. 내 뜻 관철하기 위해서. 내 뜻 관철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런 건 절대로 하나님이 받으신 금식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난 2014년도에 터키 단기 선교를 갈 때였습니다. 마침 그 기간이 라마단 기간이었어요. 라마단이 뭐냐면 이슬람교에서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는 기간을 말합니다. 버스 가이드가 무슬림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글쎄 그 30도가 넘는 고온에서도 물을 한 모금 안 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불쌍해서 물 좀 드시라고 해도 안 드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얼굴이 수척해져서 금방으로 쓰러질 것 같이 보였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종교의 신념을 고수했습니다. 홍성계 목사님께서 동덕교회를 은퇴하시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약 3년간 선교 사역을 하셨죠. 홍성계 목사님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라마단 기간 중에 외국인이 만약에 낮에 물을 마시다 발각된다. 큰일 난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조차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금식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나 그들의 금식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그들은 이 땅에 참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부정한 채 금식한다 한들 그들의 기도에 얼마나 응답이 있을까요? 우리도 처음에 금식 기도를 할 때에 처음에는 나의 욕심 또 나의 한을 품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주의 임재 앞에 나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속죄삭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의 전부를 주 앞에 멈춰서야 되죠. 주님,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 내 기쁨입니다. 그 고백까지 나아가야 되죠.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죠. 주님,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답답해서 시작됐지만, 그러나 예를 들어 우리 자녀에 대한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남편에 대한 주의 뜻, 또 나의 진로에 대한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경청하고 청종하는 믿음이 필요하죠. 예. 우리가 만약 금식을 하면서 내 귀를 닫아버린다면, 그렇다면 나는 아무런 응답을 경험할 수가 없죠. 또 금식하면서 여전히 내 삶의 목표를 내려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멈춰선 채 주의 음성을 청종한다면 우리는 9절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이러한 금식 기도에 숨어있는 기가 막힌 복들을 만끽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금식 기도는 안식입니다. 시작.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금식 기도는 무엇이냐면 풀어줌입니다. 풀어줌.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풀어줌. 시작. 자, 4절을 또한 보시게 되면 왜 이들의 금식이 연락되지 않았냐? 4절 보시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그러니까 지금 화목하지 못한 겁니다. 심지어 악한 주먹으로 치는구나 억압이 있었어요.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가 상달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금식 기도를 드렸지만 인간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투었어요. 또한 약자를 억압하고 짓눌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금식을 받으실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 인간관계를 보시면서 자신과 우리의 관계를 설정하신 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만약 중심으로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왜요? 우리가 무한한 용서를 받은 자로서 그 용서받은 감격이 있다면 우리에게 죄를 범한 자를 용서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만약 우리에게 죄를 범한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역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받은 감격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또한 우리 남편들의 경우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게 되면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만약 어느 남성이 사업을 위해 금식 기도하는데 그런데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아내의 아픔을 알아주지도 않고 아내와 시간도 보내주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지도 않고 아내와 똑같이 싸우려 하고, 그러면 이 양반이 아무리 40일 금식 기도한다 한들 하나님이 남자의 금식을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남성들 대답해 보십시오.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주님은 이러시죠. 야, 네 아내 먼저 존귀하게 여겨.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이 반대되는 구절이 있을까? 너희 아내들이여 까닭없이 제발 남편들 바가지 그만 긁어라. 그러나 신앙생활 한 지 지금 17살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거의 30년째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예. 어쨌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인간관계를 보시면서 자신과의 관계를 설정해 주세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드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인간관계 다 살펴보셔야 돼요. 살펴보셔야 돼요. 또 내가 과연 가난한 자를 학대한 것이 있는가?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금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 줄 아느냐? 흉악의 결박을 너가 풀어주는 거야. 흉악의 결박을.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이 구절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의 구약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느헤미야 시대 때에 그들이 한참 포로에서 귀환하여 이제 공동체를 재건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언제든지 위기가 생기면 부의 양극화가 생기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세금을 바치려다가 논밭 다 전당 잡히고 심지어 자녀들마저 노예로 팔아버리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부르짖었죠. 그러자 느헤미야가 그것을 듣고 공의를 행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서 5장 7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깊이 연구하고 나서 귀족들을 꾸짖죠. 귀족들과 민장들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구나 하고 대의를 하고 그들을 질타했습니다. 다 부채 탕감하고 그리고 노예로 팔린 자 다 회복시키라고 어찌 동족끼리 억압하냐라고 선포했죠. 그리고 나서는 그 모든 기득권자들은 느헤미야 말을 듣고 청종했습니다. 그러니까 풀어준 거죠. 풀어준 거예요. 우리 현대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실천할 수가 있을까요? 이 시대 많은 청소년들이 에게 물어보면 너 장래 희망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더 이상 가수가 되겠습니다. 아니 학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하지 않고 저요 건물주 될 텐데요 라고 말한다고 하죠. 건물주. 안타까운 시대이죠. 여러분 임대차 보호법을 제가 계속 들어봤지만 아직도 너무나 부실해서 상가 세입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더구나 거기에 권리금을 내고 들어갔다면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죠.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리고 또한 권리금마저도 부정할 수 있는 세태이죠. 그럼 여러분 만약 성도가 건물주로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감사히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있다면 세입자들에게 세를 많이 받지 마십시오. 또 세입자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배려해 주십시오. 또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정말 자신이 주인이지만 그러나 시세를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필요한 것만큼만 적게 받는 그런 주인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라고 잠시 맡겼던 어떤 권력이나 어떤 기득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약자들을 억누르지 않는 거죠. 약자를 억누르지 않는 거죠. 얼마 전에 한 방송에서 이런 방송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강남의 어느 한 단지에서 아파트 분유회가 담 앞에서 부동산을 협박을 했죠. 이 시세 미만으로 내놓지 마라. 실제로 필요한 가치가 매겨지기보다는 어떤 시세를 높이기 위한 탐욕으로 뭉쳐져서 방송기자가 그것을 캐내면서 구토를 할 뻔했다라는 후문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위로 또한 직원들 학대하지 않는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금식이 무엇입니까?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라. 이런 그림이 그려지시죠. 또한 멍에의 줄을 끌어주라.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라. 모든 멍에를 꺾어주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 먼저 이것을 풀어주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하게 되면 그럼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동안 닫혀있는 어떤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되지요.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샘물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겠고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기가 막힌 교통함을 사막 한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들,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부분들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전에 이 세상 속에서 약자들의 고통을 풀어주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는 무엇이냐면 나눔이 있습니다. 나눔.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려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금식은 이처럼 나눔의 삶까지 포함됩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삶. 그래서 이방인 최초로 복음을 전해받은 고넬료를 보십시오. 복음을 전달받기 전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이렇게 칭찬하시죠. 네 기도와 구제가 상달된 바 되었도다. 내가 어떤 기도 응답을 받기 전 내가 먼저 소외된 이웃들의 고통에 응답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응답해 준 우리의 삶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님은 자꾸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나는 이거 갖고 기도하는데 이런 거죠. 너 그 고통 풀어줘야 돼. 너 그 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채워줘야 돼.
그럼 우리는 아직 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지만 가셔서 풀어줄 건 풀어주시고 나눌 건 나누셔야 돼요. 멈춰서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는 음성을 들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나눔과 풀어줌과 안식을 지키면 어느덧 우리는 이사야서 58장에 가득한 기가 막힌 축복들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5월 11일 여러분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오늘 5월 10일은 입양의 날이에요. 입양의 날. 정부에서 지정한 입양의 날인데, 그런 입양의 날이 앞두고 한 언론에서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두 사람 공동체를 취재한 그러한 기사를 얼마 전에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12년도 입양 특례법으로 인해 호적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입양이 되지 않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201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눈물과 함께 이곳 베이비박스에 자신의 자녀를 놓고 갑니다. 저 베이비박스에 온열기가 있고요, 24시간 볼 수 있는 CCTV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 누군가 어느 여성이 눈물과 함께 아기를 놓고 가는 순간, 그러면 그 주사랑교회 종락 목사님은 손살같이 뛰어가서 엄마를 다시 붙잡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아기를 돌봐야 된다고 권면하지만,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이렇게 위로한다고 합니다. 고맙다, 아주 잘했다,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이를 지키고 큰 용기를 내 우리 교회를 찾아와 주어서 넌 엄마로서 최선을 다한 거야. 질책 대신에 위로를 하게 되면 엄마는 자신이 겪어온 일을 하나둘씩 다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제가 마음을 고쳐먹고 책임질게요를 하는 엄마들도 있고, 그러나 산모는 출생 신고하지 않고 아이를 두고 가겠다 할 때에, 그럴 때 목사님은 이렇게 꼭 부탁한다고 합니다. 그럼 한 가지만 약속해달라. 아이는 우리가 잘 보살필 테니 하나님을 영접하고 아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그럼 보통 아기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저 사진 보니까 이 베이비박스가 시작된 이후부터 1366번째 아기는 홀토아동복주회로, 1367번째 아기는 동방사회복주회로 입양이 되었지만, 그러나 현재 한 달 평균 18명의 아기가 베이비박스를 통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잘못된 법 때문에 70%가 넘는 아이들이 입양되지 못하고 보육원으로 가고요. 보육원을 간 아이들은 법망의 사각지대에서 2, 3년 이상을 정말 부모가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쳐버립니다. 요즘 입양 부모들은 이 보육원의 아이들을 입양시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잘 되지 않아요. 시간이 무지 많이 걸려요.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의 보육원도 최근 들어서 또 3명의 영아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우리 이종락 목사님은 현재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장애 9명을 입양을 했고요. 또 입양 특례병으로 더 이상 입양을 할 수 없게 되자 7명의 장애아는 후견인으로, 2명은 동거인으로 등록해 총 18명의 입양아 장애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우리는 저 공동체를 보여주면 얼마나 저것이 강력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샘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저 가정과 저 공동체를 기뻐하실까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금식기도의 교과서 중에 한 분이 계시다면 고 김중권 목사님이시죠. 목사님 일찍이 일제시대 때에 강제징병에 끌려갔다가 탈출을 하셨고요. 한 집에 숨어 살면서 정말 생명을 건 금식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그리고 살려주신 민족을 위해 자신을 바치겠다는 한 맺힌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물론 목사님은 6.25 때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목전에서 잃은 큰 고통도 겪으셨죠. 그러나 이제 전란이 끝나고 나서 대학생 선교를 설립해서 정말 민족의 위기 때마다 40일 금식기도, 보름 20일을 금식기도, 생명을 건 금식기도 혹은 금식성회를 개최하면서 수많은 많은 간증거리들을 남기셨죠. 오늘날 캠퍼스마다 선교단체가 다 쇠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생 복음화율이 급격히 낮아져 웬만한 미전후 종족 국가 못지않다라는 한탄이 나오죠. 그러나 이분이 세운 대학생 선교회는 계속해서 승리의 전리품을 거두고 있어요. 저희 공동체도 우리 간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전 세계 캠퍼스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열매들을 맺고 있죠. 또 올 여름에는 제주도에 수만 명의 청년들이 제주도 전역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모여서 제주 복음화 성회도 연다고 합니다. 저는 이 선교회를 볼 때마다 12절의 말씀이 계속해서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앞선 세대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의 삶을 통하여서
그 다음 세대들인 지금의 대학생들 이러한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요. 58장 12절을 보시면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끌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랄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을 통하여서 저 12절에 주옥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대대손손 누리시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60주년 기념주일한 기쁨을 응답을 경험을 했죠. 그러나 여전히 주의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금식해야 될 과제들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 과제들 중은 이거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고 우리 30대 그룹이 일어나고 또 20대 10대들이 일어나서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기까지 우리는 금식 기도를 쉴 수가 없습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보험과 성령으로 일어나서 정말 수많은 또다시 영적인 전리품들 거둘 때까지 우리는 금식을 쉴 수가 없습니다. 또한 블레싱 코리아를 통하여서 뜨거운 부흥을 맛볼 때까지 우리는 쉴 수가 없죠.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가정이 건강해지고 또 그 한 명을 책임지는 영적인 교회인 사랑방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때까지 우리는 쉴 수가 없습니다. 쉴 수가 없어요. 이번 대만 따한교회 식구들이 우리들의 섬김을 통한 퍽 많은 도전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솔직히 고백하죠. 우리도 완성이 아니고 우리 너무나도 많이 부족한 것들이 있기에 우리 가운데도 아직까지 허물어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완전히 연결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회복돼야 될 지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에도 나누었지만 두 가지의 상반된 감정을 항상 갖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기뻐요. 주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회복해야 될 무너진 부분 때문에 통곡이 있습니다. 통곡과 극한 즐거움. 극한 즐거움과 통곡. 이 두 가지 여러분이 기도의 줄을 붙잡는 분들에게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중요한 두 가지의 단어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계속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부담감을 좇아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고 금식의 아름다운 승리의 도구들을 아름답게 활용하심으로 계속해서 영적인 돌파들, 계속해서 승리의 그런 전리품들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로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며 높여 드리나이다. 주님, 저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주님, 저희들의 기도와 금식 하나님의 혹시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우리가 제대로 멈추어 서서 주의 음성을 청종하고 있는지요? 주님, 우리가 풀어주어야 할 인간관계가 있는지요? 주 예수님, 우리가 섬겨야 할 소외된 이웃들은 없는지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 MRI 찍듯 우리를 조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는 숨겨진 허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언제나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자란 칭찬을 받기를 열망하나이다. 그 어떠한 댓글을 다 지불해서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옵나니 성령이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